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오를 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참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이 참 행복이다, 참 기쁘다,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친다, 이런 느낌과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3부 예배 심리학에서 내려오는데 계단에서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지는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이인데 물었어요. 모르는 체 하고, 너가 누구냐 그랬어요.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야, 너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대답을 왜 그렇게 신통하게 잘하냐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그랬더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최고 최대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어제 김포 성문교회 가서 이렇게 이 격려사를 했는데 그 성도들은 아멘을 놀랍게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사오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80, 어떤 사람들은 90, 어떤 사람들은 100, 어떤 사람들은 110세, 어떤 사람들은 120세. 얼마나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고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에, 이 불안전한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목사, 나는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거절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영적인 싸움을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온사랑교회에 있으니까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야 돼서 다른 교회 가겠다, 아니면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 가겠다. 가보세요.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눈물과 상고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집요하게 어둠의 세력들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물고 늘어졌다가 힘들면 포기하면 될 텐데 끊임없이 계속 전방위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그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수준에 맞게끔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고 대적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관과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들을 한순간에 다 진멸해 버렸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강한 지혜와 전략과 계략을 갖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얘기관리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볼 때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풍성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영적인 싸움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죽지도 않아요.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악한 영들의 그 실체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은 세 부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 그룹이 나와요. 미가엘 천사는 뭐냐 하면 싸우는 자들을 돕는데, 격려하는데, 지지하는데 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미가엘 천사장이고 미가엘 천사 그룹입니다. 또 하나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천사 그룹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뭘 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인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사역을 위해서 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신 것이죠. 또 하나의 천사 그룹이 있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기도 하고 이사야서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천사장이 있고 천사 그룹이 있는데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에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이 천사장과 천사 그룹이, 이 루시퍼 계명성 이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사자로서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될 터인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에서 찬송을 경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처럼 높이 올라가기,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이 루시퍼 천사, 계명성 천사가 갖게 되어진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이 루시퍼 계명성 천사장과 천사 그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겼으니 누가? 루시퍼 계명성 이 천사장과 천사 그룹이 다 하늘에서 내쫓겼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역에서 다 땅으로 내쫓겼어요. 쫓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공중의 근세 잡은 자로서 이 악한 영이 공중을 근세하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이 그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이 이들을 다 서울로 지하지역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쫓아버렸어. 그들이 활동하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끝까지 그대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공격하고 도전해 오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 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뭡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를 자꾸만 무너지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만 끊임없이 파괴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도둑질을 하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에 검사들에게 소환 받아가지고 신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받으러 오라라고 하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무리 강신장을 가져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경찰서장 출신 안수지사님이 계시지만 교회에서는요 제일 덜한데 경찰서에 가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무서워. 근데 검사들에게 소환돼가지고 신문 받으면요 그때부터 누구나 쫄게 되는 거예요. 희축되게 되죠.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번아웃 되어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버거우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뭘 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죄 있잖아요. 살인죄 있습니다. 간암죄 있습니다. 도둑질죄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죄를 고발하니까 그 고발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예배한다고? 무슨 교회 안에서 사역한다고? 너가 무슨 목회자라고? 끊임없이 계속 어둠의 세력들이 고소하고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눌리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게 되어지고 마음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런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계속 심히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모든 관계성 속에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행복에 젖어 삶을 살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심히 괴로워서 견딜 수 없도록, 번아웃 되도록, 항복하도록, 자기의 세력에 찾아 돌아오도록, 그렇게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공동체를 괴롭히는 역할을 어둠의 세력들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에 갔어요.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개종을 하고 루디아 가정 전체가 다 개종되어져서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영광,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이 루디아 집에서 나와서 이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이 예언을 합니다.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에 사로잡혀서 돈도 갖다 주고 물건도 갖다 주면서 그 여인은 존재에 예언해 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언을 할까요? 점쟁이들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또 가라 또.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책망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악한 영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할 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먼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 의하여, 악한 영들에 의하여 예언하는 그 예언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쟁이들한테 갈 바에야 나한테 오세요. 여러분, 순장님한테 가세요. 이것이 또 훌륭한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인 앞에 갖다 주면서 나한테 정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귀신들이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여러분,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이 정확한 말과 진실의 말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소리칩니다. 소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졸지에 바울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 걸어오는 가운데서 바울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바울도 그 영적인 자기를 공격해 오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여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같이 이런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먼저 돌이켜, 이 말은 귀신과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은 악한 영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돌이켜 쳐다보는 거예요.
영적인 기선을 제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상대방의 어떤 이 팀과 전쟁을 할 때, 이 싸움을, 이 경기를 할 때 눈싸움부터 먼저 해서 제압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선수, 레슬링 선수, 탁구 선수, 테니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상대방과 눈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거기서 나온다. 눈싸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부부간의 눈싸움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눈싸움으로 영적인 기선을 제압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18절 다시 한번 시작.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즉시 나오게 된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위엄이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위력이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전능을 믿고 예수님의 전지를 믿고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승리했어요. 어두운 세력, 이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나그네 인생길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저런 질병과 지병으로 수없는 삶의 애환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여러분 다윗에게 영적인 전쟁이 걸어왔습니다. 싸움이 걸어왔어요. 다니엘에게, 예수님에게, 바울에게, 초대 한국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너끈히 넉넉히 승리하면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구체적인 비결을 잘 알지 못해서, 무장하지 못해서 번번이 넘어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는 것을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렸어요.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수없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었으면, 강하게 되었으면 외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은 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패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존감과 또 다른 문제예요. 자신감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강건하게 되었으면, 강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도 거기에 휘청거릴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패하지 않아요.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은요, 많은 말을 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소리를 한마디만 들어도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내 중리. 속사람이 약해서 그렇다니까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수없는 말을 들어요. 수없는 공격을 받아요. 인격적인 무신을 당하고 모독을 당해. 그래도 딱 버티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태연합니다. 초연합니다. 넉넉합니다. 감당해, 버텨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이 시기를 살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할지어다. 무엇으로 강건해 주셨습니까? 훈련을 해서, 걷기 훈련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강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요, 제자훈련 하면서 마지막 코스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공동묘지에 밤에 다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인한 이 훈련을 시키는데 묘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야간 훈련 한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해질까요? 강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근세와 권위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인간들에게 오는 상처를 여러분 대받아칩니다. 견뎌냅니다. 수없는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도 거기에 휘청거리고 휩쓸리지 않습니다. 다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오면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오는구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실수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쫄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쫓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면 태연하고 초연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뭡니까? 너희 속사람을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된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뜨거움을 가지게 되면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니까 전혀 요동하지가 않아요. 더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강건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돌로 떡덩이 떼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를 보이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절을 하라 시험했어요. 영적인 전쟁을 걸어왔어, 싸움을 걸어왔어. 그때 예수님이요, 사탄아, 사람은 말이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물리치고 승리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승리는 어둠에 살았던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 역사적인 최대의 사건으로 부활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산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가 되어졌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이름으로 하면 쫓아내. 내 이름으로 말하면 방언할 수 있고, 내 이름으로 말하면 병도 고쳐. 내 이름에는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권위, 나의 위엄, 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야.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 여러분 살면서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가 눌릴 때가 있어요. 쫓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눌림과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평강과 자유가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도전해 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직분과 내 경험으로는 물리칠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여러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를 억제고 나를 짓누르고 내게 불안과 초조, 눌림이 오고 관계가 뒤틀어지게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다 두 손 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이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져 선포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당당히 너끈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아버지 불안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요. 자꾸 헛것이 보여요. 이상한 자꾸 꿈을 꾸어요. 자꾸 머리가 아파요. 그럴 때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는 아들과 딸에게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평강과 안정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정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선교사에 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거룩성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했어요.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누가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누가 영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니에요. 직분과 직책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 안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거기 자체가 영적인 어솔리티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고 건세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번접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고. 왜?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켜내고 미래 현재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하늘의 독특한 지혜와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해야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다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당당히 넉넉히 낙건히 승리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 모든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영적인 싸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넉넉히 너끈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당당히 너끈히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 우리의 거룩성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어둠의 세력들이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